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거기까지. 자, 오늘 미리 정복한 엘리사가 있는데요. 미리 정복한 엘리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미리 엘리사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는데, 선택받자마자 미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 천명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명.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즉시 따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명이라. 엘리사가 깨달은 것은 천명, 소명, 사명. 뭘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즉시 따른 겁니다. 자신에게 목숨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즉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일단은 부름 받을 때에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쟁기 다 불살라 버리고 소 잡고 그러고 갑니다. 잔치 벌려서 다 나눠주고. 쟁기를 불살랐다는 얘기는 이것은 경제적 결단입니다. 그냥 놔두면 또 돌아와서 또 할 수 있잖아요. 다 버린 겁니다.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경제의 그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엘리야는 그동안 현상 수배자거든요.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미세벨하고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엘리야를 따라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은 영적인 정복을 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복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들 여기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7,00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고 했는데 어디에 모이냐? 여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렘넌트들에서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삼캠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캠프가 뭐죠? 삼캠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을 발견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얻고 이것 가지고 재창조 역사, 이 재창조 세계보고 하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것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사 그냥 뭐 3캠프니까 지나갈 수 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3세레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에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는 겁니다. 이거를 성인시라고 하죠. 이거를 정말 하나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사명식이라고 하죠. 이래서 이제 모든 현장 다 이제는 살리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파송식입니다. 삼세레머니. 그러면서 또 뭐 얘기했냐면은요, 3등대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 내가 영적인 파수망이 되고 내가 영적인 안테나가 되는 거. 요것을 3등대 이렇게 하죠. 이제 이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3캠프, 3세레머니, 3시대 이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올 CVDIP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CVDIP,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래서 작품을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해요. 올 CVDIP.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모든 현장 다 바꾸는 겁니다. 올 체인지. 모든 것 다 바꾸는 거예요. 네,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도 다 바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이제 8집회 메시지 1강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의 준비. 사도들이라면서 요즘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훈련 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 훈련 받느냐면요. 전도거든요. 올바른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적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인 것부터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감람원에서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준비하냐? 영적인 세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팅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준비된 거예요. 4절까지만 이 여기서 여기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네가 현장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딴 것까지 복음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에베소에 루라노 운동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것부터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 영적인 것이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아무리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둥보든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나의 어떤 학문하고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학문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전도 운동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할 적에 뭐예요? 3천 제자들이 모였어요. 베드로 중심으로.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보면은요, 그거예요. 옛날에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한글도 모르는데 유 목사님 그 모든 현장 다락방하는 데마다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머리 들어. 한글도 모르는데 본인은. 근데 이 사람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뭐냐 머리에 딱 그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찾아왔댔잖아요. 찾아와서 보니까는 못 배운 거 금방 표나죠. 저 사람이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도전 받아가지고 가서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잘했느냐?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목사님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고 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 내에도.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실제로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뭔 차이냐? 이거 차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다락방 운동할 때에 누가 말 더듬는 목사님 있죠. 김종국 목사님인가? 그 아들이 뚱뚱해가지고 지금 저기 또 WRC 때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 그게 사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말을 계속 더듬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공무원 현장 딱 간 거예요. 거기 파송 유 목사님 몇 번 딱 들어가고서 누구 집어넣고서는 나오잖아요. 공무원 파송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 이분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좀 그래도 한번 알았다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또 안 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다른 목사님 바꾸지 말고 이 목사님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바빠서 못 오시죠? 이제 바빠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바꾸지 말고 이 목사님 계속 보내달라고. 김종국인가? 옛날에 메시지 들으신 분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 거.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전도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이런 겁니다.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면서 막 질주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 제가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표가 뭐냐면 이거 내려놓는 시간표 같아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뭐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일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일 좀 만들지 말라고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뭔가 뭐냐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 영국의 그 두 신학자 얘기했잖아요. 존 스토트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하고.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아서 이 사람은 성경 뭐 한 구절 가지고도 뭐 책을 막 한 권을 만들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이게 바로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그 영국에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 통해 가지고서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성경에서 깊이 그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목회자들이 진짜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게 목회자예요. 이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사도들이 그럼 뭘 준비했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가장 기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것은 뭘요? 근본입니다. 근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우리 그 다락방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이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메시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메시지 전달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이 반석,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고서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더 준비시킬 것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은 이제 변화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답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 엘리야, 모세, 율법, 신비,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거죠. 답이 아닌 거. 이거 모세 하면 율법 대표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뭡니까? 이 신비. 아직도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뭐냐면 이러고 자꾸 이게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남원의 시대적인 미션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남원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한 뭘 붙잡느냐?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시대적인 미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멸망당한다. 로마도 멸망당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세계도 다 멸망당한다.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복음이 없는 시대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거예요. 여기에 이전에는 베드로가 실패만 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이 미션, 여기서 시대적인 미션을 붙잡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면 이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거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신 거 보고도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미션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까지. 아니 47절까지 봅시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린 거예요.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 버릴 것. 나의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았느냐? 오직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모든 거 다라니까요. 그때 두 번째 이제는 드디어 사도들이 이것이 준비되니까는 이제 중직자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70인 제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션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70인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70인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70지역을 70지역을 나눈 거예요. 이걸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화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70지역이 전해가 있으면 70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또 파급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어디로 가는 거냐?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세계화가 되는 거죠. 그 드디어 이제는 뭐냐? 올바른 중직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지역에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뭐가 준비돼야 되냐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전달받은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현장에 말씀의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중직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거 알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역사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쫙 훑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자기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을 통해 보면 시대적인 그러한 그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은요 스데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스데반 친구, 같은 그러한 그 같이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스데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게 누굽니까? 빌립이죠. 여기는 아무도 안 가요. 제사장들도 안 가고 그 똑똑한 그 바리새인들도 안 가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간다고. 누구도 뭐 안 갑니다. 이스라엘에 못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특히 이것은 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6절부터 40절. 이게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여기까지 이 사람을 가야 된다. 9장 10절에 보니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마게도냐. 그거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메섹.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여기서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붙이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붙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다비다 같은 사람. 요빠의 다비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제자라 어디에 43절에 여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누구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딱 세팅이 되어 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냐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렘넌트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시킵니까? 그것도 많은 그 학원비 대고 부모님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공부 잘해도 제대로 성공할 확률이 없대요. 근데 그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시키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라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하려고 벌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교회에서 정말로 이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꽃꽂이 하는 것 가지고 서로 하려고 막 내가 싸우는 거 봤거든요. 실제로 꽃꽂이 잘하는 사람 들어가지고 하려고 해서 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 축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꽃꽂이 하는 거 큰 교회 평택에 제가 그 큰 교회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 있었거든요. 꽃꽂이 하려면 엄청 들어가요. 우리처럼 뭐 화분 하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여러분을 통해 준비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정복한 엘리사처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미션을 찾아서 현장에서 귀하게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